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를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행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인데요.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가 이 여행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또한 2차와 3차 때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시 방문합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바울의 선교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부흥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공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끝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한 갈라디아 남쪽에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그의 사도됨에 대한 도전을 해왔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또 육신의 질고가 있었습니다. 눈이 아파서 본인이 약하고 또 힘들었을 때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따뜻한 형제를 많이 느꼈던 그런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참 강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적인 편지를 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우리가 지키고 알아야 할 것들, 또 훈련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때 꼭 필요한 부분들, 복음의 진수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바울의 동기와 메시지를 간략하게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일 저희가 짧은 그 반나절의 그 여정을 잠시 리플렉션 해보았습니다. 두 다른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수개월간 함께 한 여정, 그 길을 걸었습니다. 참 복음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 주의 종으로 사는 누구라도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남의 이야기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그 길을 걷는다면 그 여정은 정말 많은 번민과 염려와 걱정 그리고 도전이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합의 여정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소중한 경험들을 하고 또 배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담임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했던 그런 엄청난 분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사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무게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정 내내 사실은 제 마음도 그렇게 편치는 않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정의 초기에 모든 상황을 간파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다가섰던 용기 어린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것 같은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나 또 다른 한편에 참 유하고 평온해 보이는 가운데 믿음의 세월이 주는 연륜으로 어떤 그 깊은 신앙의 내공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전형적인 외유 내강의 신앙을 바라보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연합이라는 여정에 걸맞는 참 아름다운 만남이었다라고 회상해 보았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목사님들이 감당하신 고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자, 사실 어느 분도 살짝 저에게 본인들의 고충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두 분만이 지셔야 했던 각자의 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누구와도 질 수 없고 그렇다고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는 그런 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이 우리 삶 속에서 책임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 져야 할 공동의 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각자가 져야 할 영적인 짐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본문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합니다. 바로스. 이것은 특히 어떤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또는 수고나 또는 중한 것 이런 번역으로 표기되기도 해왔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1절에서 범죄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 겪게 되는 수고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짐이 버거워 보일 때 외면하지 말라. 또 알고도 모른 척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시대를 뒤돌아봤을 때 갈라디아 지방에 사실 생계의 문제나 여러 이유로 범법자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흡수되는 경향이 있었나 봅니다. 또한 사실 지금의 세대들도 지금의 저희들도 꼭 범법자는 아니지만 마음의 짐을 가지고 또 교회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을 돕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성경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짐을 지려고 할 때 나의 마음속에 과연 정말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자신에게 수없이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없다면 마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도움은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마음속에 네가 내 덕에 여기서 산다, 네가 그것을 나 때문에 한다, 소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흐를 때 상대는 어쩌면 본인이 가졌던 아픔과 본인이 가졌던 고통보다 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은 정말 버거운 현실에 눌린 우리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어야 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져야 할 짐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것은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나 또는 교회 밖에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짐은 누구의 것이 아니고 누가 져야 할 짐인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어쨌든 싫든 좋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에게 유익이 있든 아니든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짐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약속이 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조직이 나누어집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실망시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두 믿음의 공동체가 걸었던 짧지 않은 연합의 여정. 이 짐을 짊어진 두 분이 계셨습니다. 연합의 약속 아래 모든 짐을 끝까지 지고 가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연합의 그 아름다운 이름 아래 어디엔가 묻혀져 버린, 혹시 잊혀져 버린 나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 짐에 집중하며 묵묵히 걸어가신 그 여정 위에 분명히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고 또 미련하게 보였을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먼저 걸으셨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걷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지고 가야 할 영적인 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도 심하게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것에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점점 그것에 기울어짐을 느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발견해야 할 가치를 영생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능력으로만은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선행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와, 이것이구나, 이 기쁨이 천국의 맛이구나 라고 탄성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가 확 이렇게 쭈그러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경이 수없이 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욕망이 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난 주일 참 은혜로운 예배와
사랑이 듬뿍 담긴 저녁 식사를 경험했습니다. 참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설레이는 결혼식이다. 천국은 마치 화려하고 은은한 도시의 야경이다. 그것은 성스러운 예배이다. 천국은 마치 웃음과 수다가 끊이지 않는 디너 파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는 두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때를 잘 견디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또 도우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내일 주일 예배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 또한 보이는 곳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를 섬기는 그 섬김의 손길들을, 그들에게 섬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고요. 또한 그 시간 함께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또 환우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 그런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친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에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 또한 세상을 쫓는 허황된 마음들, 세상에 눌리는 힘에 버티느라 지친 영혼들, 이 모든 육신들 저희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감이 참 축복이요 큰 특권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정말 소중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주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가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들, 그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평생간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 좋은 본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형제 자매의 주님 안에서의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파, 또 몸이 아파, 내일 주일 예배를 갖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같이 사랑하며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 유스 리트릿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출발하여 수요일 날 돌아오는 유스 리트릿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리트릿 과정 내내 주님 안전하게 주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되어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은혜 충만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리트릿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수사랑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저희들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